반갑습니다, 여러분. 윤상욱 목사입니다. 평안하셨습니까? 2016년에 5월 달쯤 여의도 교회를 떠나서 목동 성일교회로 부임을 했는데 이제 6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아마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또 어떤 사역을 했는지 좀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저는 2004년, 2005년도에 여의도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2010년도 1월에 돌아와서 2016년 5월에 이제 성일교회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저희 가족을 좀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근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내는 지금 이제 열심히 서울 극동방송에서 방송으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두 아이가 있는데 첫째는 지금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고 둘째는 대학 들어갈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교회에 있을 때에는 아버님과 어머님이 같이 예배를 참석을 하셨는데, 아버님이 지난 1월 22일 날 수천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어머님하고 우리 네 식구 이렇게 오손도손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특별히 사순절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홈커밍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족한 종을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여의도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국명호 담임 목사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교회 보내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따뜻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다짐을 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문제와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을 터인데, 주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마다 문제마다 역사해 주셔서 응답받고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벽이라서 좀 쑥스러우신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한 그 즉시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것,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그런 인생이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시점, 그것은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시점인데, 바로 그때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한 그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알게 되고, 그리고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을,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의 왕이시고 천국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모두 다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좋은 길이든, 그것이 우리의 눈에 좋지 않게 보이는 길이든, 그것이 아름다운 길이든 아니면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길이든, 그것이 고난의 길이든 고통의 길이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명을 쫓아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던 성경의 위대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힘든 일도 있었고 피곤한 일도 있었고 지치고 어려운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갔지만 결국 그들의 인생의 삶의 종착역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축복 가운데 가는 인생이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순간부터 시작된 베드로와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이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아름답게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과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사람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의 예수님의 말은 사실은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 말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꾸짖으시는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질책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명확히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의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사람의 일이란 베드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추구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얼마나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지, 큰 일을 하실지를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는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큰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놓쳐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기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의 기준은 그럼 무엇입니까? 자,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주인과 왕으로 존재하여 이제는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을 기초로 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 우리의 판단입니다. 때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감정이 들고 저런 상황 가운데 저런 기분이 들지만 그러한 모든 감정과 기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자신의 판단으로만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감정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판단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돌고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게 되면은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라고? 아니, 전쟁이 코앞인데 창과 칼을 갈고 마차를 정비하고 군사를 정비해도 훈련시켜도 모자를 판에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제정신이 아닌가? 그 큰 성을 매일매일 돌 때마다 또 7째 날에는 7번 돌라고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이렇게 한다고 성이 무너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이런저런 많은 깊은 생각과 사심 속에서 그 성을 돌았지만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 난공불락의 성은 무너지고 결국 이스라엘은 승리를 쟁취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온 인류가 엄청난 홍수를 당하게 되는, 멸망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다도 아니고 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른 땅에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말씀대로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마른 땅에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고 미쳤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비난을 해도 노아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방주를 건설했습니다. 노아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했고 결국 온 인류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때 노아와 그의 가족 8식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파묻혀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 크고 아름다운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로지 우리의 행동의 근원을 하나님의 말씀에만, 하나님의 생각에만, 하나님의 판단에만 두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명과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자,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십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성경의 원어로 스타우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고대 페르시아와 카르타고에서 시작되어서 로마에까지 성행했던 그러한 이 십자가형, 가장 잔혹한 사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로마는
자국민들에게는 이 형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죠. 근데 이 십자가가 상징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한번 따라하십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과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희생.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희생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과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희생. 그것이 십자가가 지향하는 것이고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인도로 선교사로 갔던 한 핀란드 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인도 선교를 이제 하기 위해 인도에 가셨다가 그곳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시는데 폐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병든 몸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몸을 추스리고 다시 인도로 돌아가기로 소망하면서 있던 중에 고향에서 전도할 대상자가 생겼는데 그 전도 대상자의 가족의 농사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농사일을 돕다가 그만 탈곡기에 오른 팔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 팔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선교사님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제 저에게는 오른팔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물었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기도가 나옵니까? 선교사님이 얼마나 그 오지에 가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폐병까지 걸려가지고 고향에 오셔서 다시 하나님이 쓰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팔까지 못 쓰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선교사님은 이제 무엇으로 헌신할 수 있는지를 기도하고 있다니요. 그때 그 선교사님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겨우 팔 한 짝 잃었지만은 예수님은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분은 생명을 십자가에서 저에게 주셨는데 저도 저에게 남은 것을 그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남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남은 인생 주님께 사용되고 주님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 선교사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분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명,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복음을 전해라. 때를 어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어떤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그 사명, 자신의 십자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예기치 못한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항변을 하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더 하나님께 남은 것으로 헌신할 수 있는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것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셨던 이 선교사님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암송하시고 알고 계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죄를
구속함을 받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얻은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단순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의미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14절을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5장 14절. 자,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오늘 이 14절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건 누구를 말하나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인데, 그런데 이 대속의 사실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15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단순히 우리가 천국행 티켓을 우리의 주머니에 놓고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다시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이제는 너의 인생이 내 것이 되었으니까 너의 인생을 나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은 물론 우리를 궁극적인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을 밟아 나가는 동안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인 되심을 우리 현실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주인 되심의 영역은 어떤 영역입니까? 모든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 구절만 더 봉독합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런 영역에서 이것만큼은 주님을 따라야지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저런 영역에서 저것만큼은 내가 주님을 따라야지 이런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역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단순히 이런 영역 저런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어디서나 그 영역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어느 때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이른 시간에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하신 여러분이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의 사명,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 오늘 이 새벽의 본당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시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시는, 요구하시는, 요청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명을 오해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사명을 방해하는 것이 되었고 주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를 망각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십자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우리가 당당히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이라면 당당하게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보기에 고난의 십자가가 될지라도, 그것이 사람이 보기에 어려운 십자가가 될지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없나요?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찾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가면 성경은 여러분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늘의 놀라운 상급으로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개될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사명이 있고, 우리는 육체의 장막을 벗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그 사명을 당당히 지고 가야 한다는 이 진리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 바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명의 은총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시는데 1절만 2번 부르겠습니다. 1절만 2번 부르고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1절 다시 한 번만 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
오른손 가슴에 올리고 오늘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천국 가는 것만으로,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살라고 인생 뚜벅뚜벅 묵묵히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나님 오늘 요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명 잊고 살았습니까? 제가 혹시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저를 향한 그 사명을 잊고 살았다면 오늘 다시 한번 그 사명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의 장막을 벗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붙잡고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성일의 모든 여의도 교회의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고 결단할 때에 주의 걸어가신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되, 살아가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잊고 살았던 그 사명의 십자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요청을 우리가 잊고 살았다면 이제는 아버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순간이든지 어떠한 아버지 상황이든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얼마나 어떻게 전개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붙잡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 하나님 이곳에 와서 주님의 사명과 십자가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주의 우리를 인생을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사명이 있다면, 놓쳤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다시 한번 부여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은총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